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인 것입니다. 물질만 저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를 저축하고 또 신용을 저축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지식과 정보를 또 지혜를 저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좋은 인간관계, 또 인맥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저축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 얘기십니다. 돈. 그만큼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계미에게 배우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오면 게으른 자의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했다. 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계미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계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미래를 잘 예비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바로 왕에게 가르친 것은 저축의 지혜입니다. 저축과 저장의 지혜.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 40장 34절에 36절에 오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저축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을 저축해 놓으면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축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36절을 말씀하고 있죠.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다. 그러니까 저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7년을 저축했다는 것은 이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저축하는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왜 저축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저축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축하는 습관이 풍성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습관이 중요하죠. 영성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낳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고 저축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축하는 습관이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적은 돈이라도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려는 용기가 없다는 것은 성공을 이끄는 하나의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나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인지 하게 만든다. 저축하는 습관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저축하는 습관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저축하는 습관은 검약하는 습관. 검약이란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원리가 간단한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 아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 속에 살게 되죠. 빚은 자비가 없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말할 수가 없죠. 자만 일찍부터 어린아이들의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문맥으로 보면 그 행할 길 중에 하나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7절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저축하는 습관이나 검약하는 습관, 재정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일찍부터 경제학상을 가르치죠.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면 보통 13살 정도 되는데요. 끝나면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줍니다. 그게 5만 불 정도 되는데 한 13살부터 스스로가 그 5만 불을 관리하고 키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일찍부터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축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축하면서 돈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고 또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용돈을 줄 때. 근데 11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덤으로 또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1조를 내더라도 충나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습관이 돼서 지금도 두 딸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저축하는 습관은 미래를 예비하는 습관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40장 3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왕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왜 저축해야 되는가? 이 검약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쓴 사무엘 스마일전에 이렇게 말해요. 저축이란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적절한 때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모은 뒤 역경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비가 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있다면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전은 이렇게 말이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저축하는 방법부터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저축하는 일은 자신을 절제하고 앞날을 대비하며 검약하는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것은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씨앗이자 자립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자,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60이 넘어도 자녀에게 돈을 대주는 엄마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11%, 한국 사람들은 83%. 여전히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노년이 되니까 노년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또 60이 넘어도 와서 자꾸 손을 벌리니까 주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또 경제적으로 요즘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도 힘들고 돈을 줘버린 부모도 힘들어서 나중에 노인 빈곤. 또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너무 외롭게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립하도록 해야죠. 제가 82년에 미국에 왔어요.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너무 어렵죠. 미국 생활 참 어렵더군요. 그런데 제 부부가 독립하려고, 경제적 독립하려고 기도하고 제 아내가 베이비시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이제 그동안 살았던 스토리들을 책을 썼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책을 읽고 전화를 하셨어요. 막 우시면서 강 목사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렇게 어려웠으면 연락을 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어렵지만 독립을 해야죠.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손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89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32살에 제가 이미 교회를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개척해서 1년 안에 독립을 못하거나 최소한도 3년 안에 독립 못하면 거의 10년, 20년을 독립 못한 채 갑니다. 그래서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만에 독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인으로 16인승 밴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만에 독립을 했고 또 16인승 버스를 샀죠. 일찍 출발하는 게 좋아요.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미래를 예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은데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셋째로, 저축하는 습관은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저는 절제가 영성 훈련의 최고본 것 같아요. 골로새 5장 22,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절제라는 거죠. 바울은 승리하는 비결이 절제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거죠.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죠. 스카펙은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절제란 즐거움을 미루는 훈련이에요.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면 좋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를 자제하죠. 낭비와 사치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그 다음 후회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절제는 쾌락을 자제함으로 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는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행복을 주죠. 참된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지만 절제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 특별히 경제적인 독립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네 번째, 저축하는 습관은 작은 것을 전략하는 습관이죠. 금약이란 전략을 의미하죠. 전략은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략하는 걸 가르쳐요. 500여 기적을 익힌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신 게 이렇죠. 요한복음 6장 12, 13절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 버리지 말라. 거듭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 속에 있는 놀라운 미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한다는 것은 인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인색한 거 싫어요. 우리 인색하지 않아요. 전략의 목표는 나누는 데 있죠. 그래야지 너그럽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일즈는 금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것은 대다수 인간들이 저지른 실수다. 인간 사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며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과 성공이 좌우된다. 인격을 쌓으려면 사소한 일들을 매끄럽고 훌륭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은 작은 일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냐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저축하는 습관은 신용을 쌓는 습관이죠. 돈보다 중요한 건 신용이죠. 신용이 곧 돈이에요. 근데 신용이란 단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신용이란 단어를 보니까 믿을 신과 쓸 용인데, 이 쓸 용이란 단어를 보니까 베풀다, 들어주다, 다스리다, 등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신용을 쌓게 되면 등용하게 돼요. 등용을 받아요. 사람들이 신용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용 있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죠. 평소에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투자했다면 그건 썩은 거죠. 사람들은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고 또 좋은 기회를 알려주죠. 저축은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불황의 때예요. 역경의 때죠. 요셉의 조언을 따라 7년 동안 저축한 결과 흉년의 때에 애굽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물질을 구체적으로 저축하는 지혜를 배워 실천하십시오. 오늘 한 번은 설교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기본 원리를 좀 배운 게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책 가운데 빈자루는 똑바로 설 수 없다. 놀라운 책인데요. 저축과 검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언들이 담겨 있어요. 빈자루는 똑바로 설 수 없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보잘것없는 금액에 지출해도 주의하라. 가느다란 틈새가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재물을 다루지 못하면 그 재물이 지배당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검약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재주를 똑같이 겸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재주를 갈고 닦는 자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손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이득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말라. 작은 흙무더기가 쌓이면
때로는 큰 산이 되는 법. 아무리 적은 비용도 전락하고 결코 낭비하지 말라. 뒷걸음와 태산이 되는 법. 할 수 있을 때 시간과 돈을 아껴라. 정말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아껴야죠. 소유할 수 있는 것만을 소유하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 소유한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 이것을 납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많은 분들이 소유를 했는데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걸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한 것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요. 또 소유한 것을 키우는 것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누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를 형성하는 거죠. 어떻게 저축하면 좋을까? 첫째로 저축을 위한 곡간을 준비하세요. 저축을 위한 곡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저금하는 거죠. 성경은 곡간과 창고를 아주 많이 얘기해요. 신명기 28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들으시고, 이 창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걸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일을 잘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자원이 오고 다 이게 오죠. 거기에다가 창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 한 마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을 틀에 내 새 포도즙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고가 있죠.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을 시키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USC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출석하셨어요. 로버스 교회. 네, 그분은 시카고 대학을 나온 분인데 굉장히 명석한 분인데 그분이 한 번에 세미나린도 하면서 이 11조만큼 놀라운 복리 효과를 노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철저하게 경제학 교수인데 11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영을 해보는데 경제를 관리해보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저축할 때는 한 곡간이 아닌 여러 곡간을 준비하십시오.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시작할 때 한 곳에 모아두잖아요. 만약에 한 곳에 모았다가 벌레가 먹거나 썩어버리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 40장 48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주장하되 각성을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은행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많이 넣는 경우에 만약 은행이 망하면 줄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은행도 여러 군데 나누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 언제나 저축할 수 있는 곡간을 준비하세요. 처음에 저금통도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금통 해놓고 그걸 써버려요. 그래,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안 나오니까 막 철사 넣어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대단해요. 막 철사를 넣어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그러니 안 되죠. 요즘 인터넷 은행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면 좋죠. 네 번째, 작은 액수부터 바로 저축을 시작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1분 할 수 있잖아요. 1페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저축하고 검약하는 습관을 들일 때 그게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31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려니. 7년 풍년이지만 7년 흉년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방 오는 거예요. 네. 빨리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미루지 말라고 저축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저도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민 생활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축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물어보는 건 그는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죠. 사르밧 가부에 떡 한 조각,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생도,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이제 빚을 지게 돼서 두 아들을 지금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찾아오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데 죽었습니다. 지금 빚이 있어서 두 아들이 지금 체주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열왕기상 4장 2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 말하라. 그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는데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가득 차죠. 엘리사가 이걸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 있는 걸 가지고 있게 하는. 그게 놀라운 원리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교인들이 왔다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너무 재정도 어렵고 너무 힘든 거죠. 그다음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게 그게 저축이에요. 무릇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나왔죠? 거기 있는 물 항아리, 그리고 물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무엘 스마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작은 것 외에 멸망을 당한다. 모든 부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저축한 것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상금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만 직장생활 하는 분들, 직장에서 이제 그 해고를 당했거나 직장을 떠나게 됐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할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상금이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비상금인데요. 여기서 비상금뿐만 아니라 종잣돈을 만들라는 거예요. 종잣돈.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 보릿고기 어려울 때도요,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잣돈, 목돈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투러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꾸준한 사람, 꾸준한 사람.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쉽게 하면 복리의 효과를 아는 사람, 복리. 꾸준하게. 좀 잘 된다고 막 써버리고요. 막 그냥 다 나눠주고요. 친척들 나눠주고요. 막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본의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비상금이나 목돈을 모을 때는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꼬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종잣돈을 만들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섯 번째, 풍부한 때에 저축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번영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고요. 풍년의 때가 있고 힘년의 때가 있고요. 이 젊었을 때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풍년의 때에 저축해야지 흉년의 때에 호황을 누리고 또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축을 잘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와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와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새빵살이를 시작하니까 제가 장로님들하고 5분의 1씩을 교회 헌금의 5분의 1씩을 저축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이 18명 파송하고 선교하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금은 모두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리고 초기에 케냐에 선교센터를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5분의 1씩을 저축했어요. 여러분, 전략한다는 것은 인색한 게 아니에요. 인색하려고 전략하는 게 아닙니다. 제너러스하게 관대하려고 전략하는 거죠. 그렇게 3년을 모았어요.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 목돈이 370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났어요. 이 땅이 교단에 넘어갔던 땅이 났는데 그 땅이 403만 불에 났어요. 근데 14일 만에 계약이 끝나야 돼요. 14일 만에 계약이 끝나려면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네, 페이퍼가 하나 끝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네, 지금 370만 불이 모아졌는데 403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2주 만에 60만 불의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20여 땅을 산 거죠. 25,000평 땅을. 만약에 저금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죠. 근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가 있겠습니까? 풍부의 때에 저축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정한 원리를 따라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우습게 보지 말아요. 1,000불을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힘들어요. 100불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1,000불 때문에 컬렉션 카페에 넘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건 교회 개척도 어려운데 그냥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크레딧 상하겠다, 다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사채? 네, 무서운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채 잘못 썼다가 그냥 싹 날려버렸어, 완전히. 건물 다 뺏기고, 그냥. 엄청난 재산 다 뺏긴 거야. 네. 여러분, 금융기관이나 사치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 해보지만요. 은행에서 늘 보는군요. 우리 교회 잔고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잔고를 늘 유지해요. 건축하는 동안에도 늘 유지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유지해요. 그래야지 은행에서 쪼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복리의 원리는 복리,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금을 잘하거나 잘 하게 되면 지혜롭게 투자하면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나 10대부터 이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50대 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경제 지식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나중에는 어렵잖아요. 일찍부터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돈을 필요하면요, 예, 뭐 독립하기 전에 목돈을 좀 주세요. 또 목돈을 좀 맡겨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네 목돈을 가지고 어느 그 어카운트 써보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제 두 딸에게도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두 딸들에게 일정한 액수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너희가 한번 관리해봐라,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또 결혼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결혼할 때 수준에 도움이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축의금을 잘 활용하게 해줘야 돼요. 축의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식 끝나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주는 게 한 5만 불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이게 축의금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주로 스몰 그 웨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뿌리는 게 많은데 그것도 거둘려면 좀 그냥 하면 될 텐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제가 한 번은 이제 로고스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예요. 결혼식 끝났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축의금은 전부 교회에 바치겠다는 거야. 내가 2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안 돼. 이 축의금은 오신 손님들이 결혼한 너희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종잣돈을 주는 거야. 둘째,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가 같이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잘했죠? 네. 그때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의금 해주세요 좀. 그래서 그때 좀 첫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주 헌신한 부부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 교인 가운데 집을 팔아서 헌금한 분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부탁 좀 해요. 집 팔아서 헌금하면 좋은데 세금 관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세금까지 다 지불하시고 나머지를 헌금하시라고. 왜냐하면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미국에서. 집을 도네이션 합니다. 도네이션 할 때 도네이션 하는데 세금은 도네이션 하는 기관에서 내주지 않아요. 세금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그걸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했어요. 근데 세금이 나왔어요. 이제 본인 돈이 없어요. 왜? 당금했으니까. 다 이렇게 도네이션 했으니까. 그런데 세금이 나와요. 그 세금을 도네이션 한 기관에 연락해서 갚아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갚아줍니다. 한 번 들어간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교인들 가운데 집을 헌신하는 분인데 정말 고맙잖아요. 그럴 때 제가 꼭 생각하는 거죠. 잘 계산하시라고. 그리고 세금까지 다 계산해 보시라고. 그리고 헌신하시라고. 물론 그렇게 헌신하고도 또 그 세금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그 정확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7번째,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하셔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때가 돼 창고를 열잖아요. 창세 40장 50절 보시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아서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이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시험함이었다.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팔았어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주면 7년 흉년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7년에 먹을 것을 1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나눠주려면, 계속 나눠주려면 원금을 쌓아가지고 그 원금에서 원금이 충나지 않으면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맞지만 요셉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충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도와줄 수 있는, 나중에 호황을 누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왔죠. 나중에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목적은 간단하잖아요.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축한 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축의 목적은 이익인 게 아닙니다. 국가논리의 책에 보면요, 다른 동물과 달리 개미는 자신만을 저축하지 않고 남을 위해 저축한다고 그래요. 엘 젠들과 벤 크로치가 쓴 책 가운데 국가논리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영어로 된 책을 제가 꼭 소개해요. 곡간의 원리.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꼭 창고에 복을 주나요? 곡간에 복을 주신다네. 창고에 복을 주는 거죠.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등록은 안 하시지만 교회 가끔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신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도네이션 한 그 마스크가 40만 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40만 장을 저장할 공간이 없었다면 주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그 40만 장을 줬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역량이 없으면 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작은 게 막 나눠드리고 또 이웃에 나눠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 곡간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다. 곰은 자기 먹을 것만 비축해 둔 후 겨울잠을 잔다. 낙타 역시 사막을 건너는 동안 자기가 소비할 지방만을 혹에 보관할 뿐이다. 당신이 아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식량을 비축하지만 그저 자기가 쓸 것만 모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곡간은 단지 우리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척들에게만 복을 주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곡간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축을 통해서 나누고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가 2001년 그 무렵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저금을 제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몰래 꼬부쳐 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 뮤추얼 펀드에 현금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좋아가지고 꽤 좀 됐어요. 근데 그것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예, 그걸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육 좀 책임져 주세요. 드렸어요. 아이들도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용돈 가운데 500불씩을 어린 아이들이 아주 그 당시 어렸으니까요.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아이들 교육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잠언 30장,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면 안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축의 마지막 목적은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은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 20절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그 다음 중요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얘기들이 있다고. 요즘 좀 그런 얘기 덜 나오지만 옛날에 보니까 저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잘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애들하고 한번 휴가를 갔는데 돌아오는 날 팁을 깜빡 잊고 돌아왔습니다. 한참 가는데 깜빡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팁을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참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하는 분이 찾아서 팁을 전해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느라고. 노동하는 분들이나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략한테 전략해야 되지만 수고한 분들이나 팁을 놓거나 이런데 그건 전략하는 게 아니죠. 전략적이 돼야 돼요. 세이빙보다도 스트래티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이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젊은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호도 배러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적응하고 빨리 정답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잘 투기하지 말고 경제 지식을 한 20권, 30권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잘하면 그게 복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내는 모든 집 이자는 다 복리로 내는 겁니다. 이 복리로 내는 이자를 역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